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보통은 15절 22절까지 교독함에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슬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식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소돔에 더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 거다 하고 안식일에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성문마당 세우이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하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여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리아 여손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리아 여손교회 회원들이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마리아 여손교회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없어서 또 우리 마리아 여손교회 회원들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참으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우리 회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예루살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회 또 결단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하여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또한 이때는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을 때 그가 돌아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언약했던 모든 그 언약을 흐지부지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전 큰 방에 성전에 재물을 쌓아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성전의 기구들을 쌓아놓는 그 성전 큰 방에 세상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와 함께 이제 그 혼인 관계를 맺어서 친인척 관계가 되니까 그를 거기 방에 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 암몬 사람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을 다 분리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분리해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 성전 방에는 아직도 도비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그가 그곳에서 살던 모든 것을 이제 도비아를 다 쫓아내고 그 세간살이까지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결별하는 그러한 순간들 죄와 결별하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내고 미련 없이 다 내어 던져서 완전히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인척 관계로서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면 이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 민족이었잖아요. 다 그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인정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어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죄와 또 이제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고 죄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 우상과 같은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내어 던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의 방에 곡식들이 또 제물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 각각 다 그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듣고는 이 안식일을 다시 바르게 재정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안식일에도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짐을 실어 나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음식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냐? 16절에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들 같은 동족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두롯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지금 이제 그 소홀히 여겨지고 있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온갖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며,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 있나 보십시오.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질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두롯 사람들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그 가치관과 신앙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기껏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그냥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악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식일에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라져야 할 악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야, 옛날에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 야, 너희들이 여기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또 이제 그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우리가 왜 그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느냐. 자, 가깝게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암몬과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했느냐. 너희들 잠도 못 자가면서 파수하면서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성벽을 짓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는 너희들 왜 다시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보자. 그 중심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겨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다시 뭔가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다시 너희들이 왜 그 악을 행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도록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해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대처를 내리는데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 전에는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며칠 세워서 성문마다 세워서 이 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조치는 뭘까요? 느헤미야의 조치는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리해내고 암문을 분리해내고 또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던지고 죄악된 모습, 악한 것들은 내 안에서 다 집어던졌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났다가 거할 곳을 찾다가 거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집에 와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다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 변화시켜 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냥 흙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옷을 입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걸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성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성벽을 닫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성벽,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늘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성벽, 우리의 영적 성문을, 빗장을 닫아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게 해도 여전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뭐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열어주겠지 뭐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몇 번 동안 몇 번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지고 오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했겠죠. 성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 성문을 완전히 이제 지키는 거예요. 봉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이런 아주 철저한 그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오늘날 보십시오. 요즘은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던데, 벼락거지라는 말. 그리고 온갖 관심사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에서 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파리 목숨만도 못해. 그냥 자신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드라마를 써도 저렇게 악하게 쓸까? 작가가 참 이렇게 대본을 써도 저렇게 악하게 쓸까? 저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없애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성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다시니 성실히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행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스기야가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행하였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 바로 성벽을 재건함으로 또 안식일을 또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했던 때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지고 교회 가는 것들이 점점 싫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느헤미야가 옛날 우리가 왜 망했던 일들을 너희들 한번 기억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안식일을 범해서 결국 우리가 그런 재앙을, 그런 환난을 겪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안식일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주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순종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쉼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 그러니까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듯 주일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